죄인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계속 자손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낳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데,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거였어요. 특별히 거기 마지막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게 문화명령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문화인데 그 문화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우리 인간을 위한 세상으로, 인간을 위한 문화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삶에는 결코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두려움만 있으니까 자기의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을 쌓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성을 쌓고는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까지 지어서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사람을 위하는 세상,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이런 세상.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큰 영향도 주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도 했지만은 그 인본주의가 시작한 지 지금 500년이 넘었어요. 그 50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세상은 그 인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 인권을 강조하지만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지은 하나님은 없어요. 그저 오로지 인간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만들어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점점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랏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 도시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도시라는 의미.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랏이라는 이 사람이 살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은 더 타락했어요. 도시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군산시가 한 30만이 조금 못 되거든요. 이 30만이 못 된다는 것은 사실은 도시로서 도시는 도시지만 이 도시가 자급자족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한 도시가 자급자족을 하려면 60만 명 이상이 돼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면 결국은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도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도시가 발전했다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요즘에요, 서울 주변으로 이렇게 신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를 만들 때 도시를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다는 아파트를 만들고, 여기는 공원을 만들고, 여기는 학교를 만들고, 여기는 상가를 만들고, 쭉 이렇게 도시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그런 도시를 이제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도시의 중심에다가 상업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시의 중심에 상업지구를 만들면 희한하게 그 상업지구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우범지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업이 발전하는 그곳에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범지대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매우 위험지역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온갖 추악한 일도 다 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면 안 되는 그런 짓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그것을 왜 합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것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내 자식을 교육시킨다? 여러분, 그 자식들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검사, 판사, 변호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 배경을 보면 옛날에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판사, 변호사, 검사가 됐어요. 특별히 시골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좋은 자리를 가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이 좋은 교사들을 붙여가지고 쪽집게 과외 교사들을 붙여서 시험을 잘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 인류대학의 법학과예요. 거기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가는 것도 더 어려운데 거기도 그렇게 부잣집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곳이 됐어요. 돈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걔네들이 로스쿨에 합격을 하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 또 법무연수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진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어지는 수업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많은 공부, 어려운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요. 주말이 되면 부모가 이미 쫙 준비해준 외제차들을 탁 타고 강남으로 가서 술을 먹으면서 여자들과 즐기면서 그렇게 난잡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다가 월요일 되면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돼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을 좌지우지해요. 뭐 검사가 뭐 개혁의 대상이다. 옛날부터 그 대상이 됐어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왜 검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이게 지금 나라의 꼴이에요. 돈으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돈으로 자식을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올라가면서 가기까지 투자한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타락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강한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사람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일부일처제의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원리를 최초로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정이 건전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져야 거기서 거룩한 자녀들이 태어나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4장 25절부터 5장에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가 다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5장 4장 마지막 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셋의 후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믿음은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정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것. 결국은 이 가문에서 노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에녹도 나오고요. 예? 이런 사람들, 이게 가문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 가인의 가문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가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문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 7대 손, 6대 손 라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정의 원리들을 다 짓밟고 파괴하면서 아내를 둘을 맞이하면서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아내의 이름이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라 그랬는데, 이 아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아름답다, 단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실라는 그림자, 딸랑거린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는 데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자, 라멕이 여자를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했느냐?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아다는요, 스스로가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일에 관심이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긴 이 라멕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아부를 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미 아내를 두고 사는 유부남을 유혹한 것 같아요. 라멕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여자, 자기 비율을 탁 맞춰주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말이죠. 옆에 다니면서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여자를 만나니 또 혹하고 가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은, 또 거기서 낳는 자녀들은 보나마나 뻔하죠. 그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해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다가 야발을 낳았고요. 또 유발을 낳았고요.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여기 유발, 야발, 두발 다 비슷비슷한 이름이죠. 발자 돌림으로 갔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물이 흐르는 물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발자가 들어가는 거기에 다 물이 흐르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야발이라는 이 첫째 아들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야발은 유목민의 시초예요. 유목민.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면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정착하지 않고요, 계속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데 그게 가축을 끌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유목 생활을 한 사람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 가축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가축을 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유발이라는 이 아우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수금과 퉁소를 잡는다. 요즘에는 이게 굉장한 달란트이고요. 악기들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고 그걸 통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임영웅 같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영웅은 임영웅이에요. 그죠? 최고 스타. TV 채널 여기저기를 돌려도 다 트롯만 나와요. 코로나 시대 사람들이 그것의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이것이 형이 말이죠,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거기서 또 여유가 있으니까 음악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이유는 즐기기 위한 거예요. 이런 쪽으로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발 가인, 두발이라는 이름에 가인까지 붙었어요. 역시 여기도 이제 다 물이 흐른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 물이 넘쳐 흐르면 풍성하지잖아요. 물가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는 물가를 중심으로부터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또 철기 시대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만은 사실은 추측이에요. 추측.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렇게 세상을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이미 이런 때부터, 이때부터 철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이 역사를 나누는 구분에 의하면 이때는요, 그냥 석기 시대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에 벌써 구리와 쇠를 인간이 발견했고 그것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터키의 동쪽에 가면 거기에 히타이트 부족이 살았던 유적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인류 최초로 철기를 만들었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에덴 동산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르메니아 그 지역이라고. 거기로 생각을 해요. 아르메니아는 터키 오른쪽에 있어요. 이라크의 위쪽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터키 지역에 가면 터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가 이미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구리와 쇠가 발전할 때 여러 가지 인간의 도구들이 많이 만들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발전하는 게 뭘까요? 무기입니다. 무기. 아까 제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강한 자라고 그랬죠. 이 라멕은 힘을 가진 자였고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잡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23절에 보면 라멕이 소년을 죽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노래거든요. 23절, 24절은 최초의 인간의 노래예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의 노래가 뭐냐? 이 라멕이 어린 아이를, 소년을 죽여놓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폼을 잡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그래서 학자들은 칼의 노래라고 해요. 칼의 노래. 예? 칼의 노래. 왜 소년을 죽였느냐? 그 소년 때문에 자기 몸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을 통해서 자기 몸에 상처가 났는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소년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 어쩌다가 어른에게 몸에 상처를 입혔대요. 그 몸에 상처가 나니까 그것을 몇 배로 갚아버린 거죠.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고 하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두 아내를 불러놓고 내가 어떤 놈이, 그 어린 놈이 내 몸에 상처를 냈기 때문에 내가 그 놈을 죽였더라 하면서 막 폼을 잡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사람을 죽여놓고도 뻔뻔한 인간인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그걸 오히려 자랑을 하고요, 큰 소리를 치고요, 자기가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노래를 지어 부른다. 인간의 최초의 노래는 이런 노래였어요. 자, 그러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라멕과 그 자녀들까지 이어지는 이 가문의 흐름, 이 가문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 발전되는 문화의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속 내용을 보면 이렇게 타락한 문화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예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기적인 이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남을 죽여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뻔뻔한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
내가 이 소년을 죽였다고 나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드는 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7배의 벌을 준다고 했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 7배의 벌을 준다고 그러는데, 나를 죽이는 놈이 있으면 77배의 벌을 받게 될 거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요, 가혹하게 짓밟을 거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덤비지 마, 까불지 마. 누가 감히 나한테 죄졌다고 나를 벌할 수 있겠느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간땡이가 보도 보통 군 게 아니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까? 결국 가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그의 후손은 이렇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 26절에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 또 다른 씨를 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 가만히 끝에다가 붙이고 있는데, 이야기 뭡니까? 한편으로 세상이, 이 죄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죄인들이 세상을 막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이 막 그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면서 막 세상을 지배하고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셔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씨를 만들고 그 후손을 세워가면서 거기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깊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으로 점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조용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일하게 내버려 두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의 세상에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을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인 거지요. 죄인들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거지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우리가 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세상에서 제일 악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분이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